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당시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의 지명으로는 터키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시차례에서 목사 장로 부부들이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고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며칠 걸려서 다니는데 그때 한 교회 한 교회에 세워졌던 그 장소를 찾으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계시록의 편지는 1세기 말의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편지는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에게, 즉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4년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복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복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편지 가운데서 장점, 주님이 칭찬하신 그 부분을 골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바로 복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교회 주신 장점 가운데 몇 가지를 특별히 살피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악에 물들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여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즉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면은 왜 거룩함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들은 죽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 이스라엘에 딱 한 사람뿐인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하지 못하면 즉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거룩함을 늘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많이 있죠.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찬가지. 어떤 고민인가? 교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과 함께 해야 되는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고민거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제약들이 교회로 급속도로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받고 용납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수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도 거기에 묻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긋난 부분까지도 세상이 용납해서 교회가 용납한다. 그러면은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입니까? 요즘에는 동성연애, 지난 금요일 철학기도 시간에도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성연애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들의 인격, 그들을 인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외국에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임 목사에게 동성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했을 때 나는 성경에 어긋나니까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는 악이 침투하면 안 되죠. 왜 악이 침투하면 안 되는가?
사탄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근거지가 되면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악을 멀리하라, 죄악을 멀리하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이것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정말 대강대강 믿는 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당히예요. 대강대강 적당히를 가장 좋아하죠.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면은 아무도 그 말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적당히 믿어,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다녀, 기도도 해. 그러나 너무 광신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적당히에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은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내가 믿으면은 믿은 만큼 적당히 죄를 범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쪽 발은 교회의 발을 딛고 한쪽은 세상의 발을 딛고 우리가 양쪽을 적당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교회도 다니면서 또 세상도 즐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원치 않는 거예요. 적당히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정도를 걸어요. 또 그 다음에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뭐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전부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늘임을 믿습니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예요.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굴러가면 안 되겠죠.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 무엇을 갖춰야 될 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이 땅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곳에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버려야 되고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야 돼요. 혹시 아직까지도 지금 몇 주 계속 이런 부분 설교가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부분, 그런 제약된 요소가 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꼭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끊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자꾸 막히는 것도 어쩌면은 이 죄악과 관계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죄 문제 해결하지 않냐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 그 당시에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정말 이런 부분이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역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교회는 매일매일 이게 처하고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위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숨어서 믿는 비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떳떳하게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자신들도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말씀 있죠. 뭡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예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나에게 핍박이 올 때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올 때 참지 못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싸울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우리 작년에 13장 살폈죠.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암송했던 말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요.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참으며 믿음과 교회를 지켰는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믿음을 지키든 교회를 지키든 그거 상관없고 내가 손해 안 보면 되고 내가 억울하지 않으면 되고 내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손상되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훗날 어떻게 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적은 손해 때문에 늘 싸우는 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내가 참지 못하는 이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타당할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소리 치는 이유,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합당한 그런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기면 내일은 기쁨이 다가와요.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 내일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는 자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참는 성도 되어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는 건 쉽지 않죠. 요즘 같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핍박이 무섭고 신앙생활이 힘들다 할때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핍박합니까? 물질적인 고통이 나를 핍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핍박할 수 있고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것이 나에게 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야 돼요.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참아야 돼요.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끝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막론하고 신앙의 핍박은 계속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서 또 종노릇하면서 고생했던 그 사건을 생각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화형당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내 삶에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느냐.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 고백했던
폴리갑 감독을 생각을 하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몸이 찢겨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겼기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더라도 믿어야 되고 죽어가면서도 믿어야 되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참고만 있으면 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지죽은 듯이 가만히 참고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게으르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않고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사용을 하세요. 우리 교회도 열심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열심 있는 교회 두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흔히들 얘기하기를 주보에 교회 소식이 많이 있는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고 주보에 교회 소식이 비어있는 교회는 열심히 없는 교회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했던 광고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그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성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충성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나요? 뭘 하면 되겠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일에 열심히면 그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곧 교회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 교회의 일에 열심일 때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핍박이 심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힘드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과정에서도 충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받은 은사 달란트를 땅속에 묻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너무 바쁘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할 일이 매일매일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땅속에 묻어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또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만 죄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 아니에요. 아무 일 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되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이 나빴지만은 더 힘들었지만은 또 지금보다 먹고 사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웠지만은 그들은 충성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못한다 그것만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은 머리에 있지 않아요. 충성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충성했는가? 내가 땀을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바로 충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명 되지 않는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100명, 200명으로 부흥시킨 교회에 대한 취재 내용이 기독교 잡지에 나왔어요.
어린이주일학교 학생회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근데 100명, 200명으로 부흥을 시켰는데 어떻게 있는가? 요즘은 전도하라고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요즘에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 토요일 날은 나가봐야 애들이 없어.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 교육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나갔어요. 나가서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학생들을 찾아다니고 평일에는 학교 앞으로 나가고 만나면은 전도지를 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먹을 것을 사주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몇 명 되지 않는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100명, 2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그때도 전도의 방법은 똑같았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면은 먹을 걸 사주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원시적인 방법이 제일 부흥을 잘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어떤 새로운 전도 훈련을 받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나가서 내 땀을 흘리고 몸이 피곤하도록 뛰고 그게 바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부흥되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 잡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한다, 안 한다, 틀렸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충성을 해야 멸류관을 받아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충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어느 정도나 충성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연상팀에게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대 찬양하는 것을 촬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자 장로님한테 오후 그 찬양 연습할 때 먼저 그것을 한번 보고 연습을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촬영할 줄 알았으면 입도 좀 더 크게 벌리고 더 준비를 잘했겠죠. 평소에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앞에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찬양대에 서 있다는 것, 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그것이 충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나님이 충성하셨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입을 어떻게 벌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준비해서 잘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서 더 좋은 충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 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 충성은 흉내내는 게 충성은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각오로. 얼마나 강한 충성을 요구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에는 끝이 없어요. 내가 40년 일했으니까 이제 쉬겠다, 이제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충성이 중단된 분이 있으면 내년부터 다시 할 일을 찾아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될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건가? 첫째,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다 같이 크게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26절 우리 여자 성도들만 함께 합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 모두 다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판결을 받아요.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받고 싶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어딥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판결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부터 더 나아졌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정상이에요. 왜? 사람이 살아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야 정상적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알파벳만 배우고 있으면 성장하지 못한 거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은 영적 어린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겠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피곤하고 아이들이 괴롭히면 엄마가 피곤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하지 못하면은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힘든 교회예요. 목회하기 힘들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왜? 전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아이를 보느라고 아무 일을 못해요. 제가 한 번은 유심히 살펴봤어요. 우리 김미미 집사님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애들 2명 데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온통 애들한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애들이 크면은 풀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린아이지만은 머릿속에는 30년 동안 듣고 배운 성경 이론이 가득 차 있어요. 일은 안 하고 가득 차 있는 이 이론으로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나쁜 거 지적하고 항상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지는 않고 비판만 하는 교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10년 다녔으면 10년 다닌 사람처럼 자라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서로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편지는 1세기 말에 교회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환경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성장했어요. 몇 가지가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성장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반대도 있죠. 성장하지 못한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계시록 2장 4절,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교회 나온 게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몇 년도부터 했는가 한번 그 연도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2014년 그 연도를 빼보세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가 그게 나오잖아요. 한번 계산해봐요. 언제 교회 나왔습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나요? 자, 계산이 됐으면은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집사님 보시기에 내가 10년 다닌 성도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또 반대로 물어보세요. 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 내가 너무 곤란하죠. 듣기 좋은 대답해 주세요. 그런 기분이라도 좋죠. 여러분,
남들이 대답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 동안 다녔는데 계속 그 나이에 맞게끔 성장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죽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죠. 그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순종 잘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하여튼 뭐 무슨 얘기하면 순종 잘하고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저는 목회할 맛이 나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제가 신방하고 지난번에도 이도지 권사 신방하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교회에 오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빠지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래도 하나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빨리 내가 나가가지고 교회에 가야겠다. 몇 번 그 말씀 하신지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내가 신앙 성장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뭘 보면 될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돼.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욕심도 많고 항상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배불려야 되고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은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조금 성장하면은 적은 일 돕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나이가 들고 결혼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그런 일을 해요. 이게 바로 성장의 과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장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같은 교회 같은 기간 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부정적이고 비판만 하면서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도 내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그리고 성장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넘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갈수록 충성이 더 커지고 인격이 성장하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